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확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유엔 산하 기구에서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서 국가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총 14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63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순위가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상위 국가는 어디인가?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네덜란드, 6위는 노르웨이, 7위는 스웨덴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최상위 국가 중 상당수가 북유럽 국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7위권 내에 북유럽 5개국이 다 포함되어 있죠. 2012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북유럽 5개국이 1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유럽 국가들의 이 행복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그들의 이상적인 복지 정책이나 풍부한 천연 자원도 한몫하겠지만 그보다도 이 북유럽 사회의 현저한 매우 지배적인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얀테 법칙이 이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얀테 법칙은 한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덴마크 출신의 노르웨이 작가가 쓴 소설에 얀테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등장합니다. 가상의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은 잘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통용되는 10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를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남들을 비웃지 말라. 남들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10가지 법칙이 바로 얀테의 법칙인데 이 얀테의 법칙이 북유럽 국가들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북유럽 사회에 이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배려, 평등의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들보다 부족하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또 남들보다 넉넉해도 끊임없이 긴장하게 돼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만 모두의 행복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국가 행복 지수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남보다 높이려 하기보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3주 동안 이 1장 말씀을 통해 시험과 고난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비교와 차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토대로 볼 때 당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회적 지위나 겉모습을 따라 차별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1절에서 야고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의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모든 지역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지배하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게 된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 모든 곳이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떤 무슨 산적이나 이런 도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로마 치하의 안전한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그나티아 도로까지 뚫려 있다 보니까 어디든지 자유롭게 모두가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복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딜 가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 사는 시대가 바로 로마 치하의 사회였습니다. 이 다양성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서로를 구별하고 이 사회적 질서를 이루기 위한 비교와 판단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딱 보면 저 사람 말투가 다른데, 저 사람 얼굴색이 다른데, 저 사람 어느 민족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거기에 더해서 본국을 떠나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현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빨리 보고 빨리 파악하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서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의 믿음마저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정서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1절 말씀 중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는 왜 굳이 예수님을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까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일 거예요. 말구유의 누인 아기로 태어나서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사람들의 차별 속에 생활하시고,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비판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영광의 길을 새롭게 써내려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과연 이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느냐고 야고보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역자로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경험하게 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예배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중에 헌신하고 섬기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편성을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서 무대 달라진 거 없으세요? 매핑을 했는데 이 십자가 이 굴곡 때문에 이게 잘 비춰지지 않아서 어제도 누군가는 와서 이것을 이 암막 천을 붙인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여서 토요일에 청소하는 걸 못하니까 누군가는 조용히 와서 토요일날 청소를 하고 가요. 아까 어떤 지체분 얘기하시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그 쓰레기 줍는 집게까지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있는데 쓰레기 주우시더래요. 우리 지체분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선한 일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귀한 헌신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 의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이는 데 의존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야고보가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야고보가 여기서 한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비일비재했던 걸로 보여요. 상황의 장소로 회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초기 상태, 이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형태를 띠기 전에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다른 모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본래 이제 유대인 이민자들의 모임 장소였었던 이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회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 회당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임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 이 큐티에서 탕자의 비유를 봤죠.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뭐합니까? 겉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잖아요. 그 겉옷을 입히는 것과 반지가 이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단순한 옷이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온 것과 같이 그런 옷을 걸치고 있고 금반지 끼웠다라는 것, 이 사람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겉모습과 이들의 형편이 전부예요. 이들의 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만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서 있거나 의자가 아니라 어디? 내 발판에, 그러니까 내 발에 앉고서 발을 놓는 발판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걸터 앉든지 그 밑에 앉든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겠죠. 이처럼 믿는 모임에서도,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차별이 횡행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그렇죠?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지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차별이고 악한 생각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판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교회 직분으로, 신앙의 연수로, 나이로, 외모로, 옷차림으로, 직업으로, 수입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수준을 정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또는 그로 인하여서 나를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이 있어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형식으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신앙을 이유로 하여 세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고 속으로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을 누림으로써 내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차별,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전에 한 지체분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기독교인들은 유독 편파적이고 편협한 것 같다. 왜 교회는 그렇게 편협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리, 정말 우리만큼 진리에 예민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진리를 지켜야죠. 근데 진리를 붙들고 지키려는 우리의 열심이 이 자칫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가정이 복음의 기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겠지만, 하지만 그에게 믿지 않음이, 지금 신앙이 없음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을 지키려는 열심 가운데에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믿지 않으셨는데도요, 큰 집에 가면, 제사 드리러 가면 그 큰 집에 있는 많은 식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큰 집에 형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교회를 다녔어요. 두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다리가 불편해서 본인이 절을 못 하시니까 다른 거 열심히 섬기셨어요. 안 믿는 분이셨어요.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윤식이 절 안 한다고 수군거리면 얼마나 좀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제 탓을 하지 않으시고 절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야 되면은 본인 안 가면서 토요일 날 헌금 챙겨주시고 교회 가라고 해주시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 저를 존중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제 신앙생활 가운데 청소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버지는 저의 상처를 가지고 신앙을 근거로 저희 아버지를 정죄하게 바빴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우리 삶에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 때 더욱더 그런 게 생깁니다. 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특별히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린 열심히 하나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었고, 그 뒤로 모든 인간들은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땀 흘려야만, 열심을 내야만 나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 나를 증명할 수 있게 열심히 수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나의 경계선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한 어쩔 수 없는 차별과 판단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차별과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누군가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죠.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1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내려놓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차별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흑암에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감각에 우리의 영혼이 속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보십시오. 이 당시 초기 상태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돈 많고 학식 있고 힘이 많아서 주님께로 왔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갈급한 여러분을 택하시고 찾은 것 아닙니까? 물질에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로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을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 주겠다, 돈 주겠다, 재산 주겠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그분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기준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런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습니까? 부자들이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선대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여러분을 학대했고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까지 세상의 기준과 권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감각을 내려놓고 진실의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새겨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들었었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지만 가진 사람에서 고통받은 상황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는 걸 아는데 왜 여러분은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잣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있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한 짐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야고보의 이야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얘기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함께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들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그 일을 함께할 자들을 고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만약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크고 높은 데에 시선을 두지만 우리는 늘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작고 낮은 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를 볼 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은 감추고 잊으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약함이 아닌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만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익숙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로 나아갈 때 더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약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닌데요? 저는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저 사람은 부유하고 강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어린 시절을 경험해요. 갓난아기 시절을 경험해요. 양육자 안에 있게 돼요. 모두가 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약함과 정신적인 약함을. 크고 강하고 부유하고 높아 보이는 사람도 다 마음에 원가정의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약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약함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약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강해질 것을 요구하며 우리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회복해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전자미디어하고 가상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을, 일상을 지배하면서 근래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이버 모델의 등장입니다.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죠. 실제 모델, 실제 배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미지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가상의 인간일지라도 실제와 구별 없이 보여진다면 어차피 영상으로, 이미지로 볼 것이라면 실제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효과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로지라고 하는 사이버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광고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광고에서 제가 그 가상 모델 로지를 봤을 때 전혀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실존 인물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기사로. 제가 어릴 때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 폴리곤 이미지에서 막 이제 그래픽이 발달할 때쯤에 있었는데, 사이버 가수라고는 하나 아무리 봐도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존재, 그게 사이버 가수였어요. 근데 이 로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 로지를 제작한 회사 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미모가 아니라 죽은 깨가 있는 결점을 가진 인물로 그려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고 친숙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작 인간은 더욱더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며 완벽을 꿈꾸는데, 가짜는 반대로 결점을 취하는 거예요. 이 로지 가상인간을 완성시킨 것은 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특정하는 것은 결국엔 약점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결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거예요. 내게 약점이 있지만 그런 약점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두움과 한계를 인식하고 진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런 자들에게 진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요함에 이 거짓된 껍데기를 벗고 내 안에 있는 작고 연약한 실존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다른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또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을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의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야고보가 여기서 이것이 최상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가운데 제일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무슨 질문을 한 것이냐면은,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8개의 하라와 365개 하지 마라의 규정, 613개 규정이 있는데 613개 규정 가운데 하나를 골라달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613개 없는 이야기를 하셨죠. 두 가지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구역 성경 가운데 이것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최상의 법을 당신이 지키고 있는가?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만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할 때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고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당대 유대인들은 많은 율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율법인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 613개 율법 규정 가운데 더 중한 죄와 경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나쁜 죄지. 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런 것쯤이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가볍게 생각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에이, 살다 보면 욕도 할 수 있지.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낼 수 있지. 응? 가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뭐. 험담도 하는 거지 뭐. 내가 힘든데, 제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뭐, 내가 때렸어? 학대했어? 아니잖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심각한 피해를 줬어? 나 내 할 거 한 거잖아. 내가 요구할 거 요구한 거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구약의 율법에 나온 것이고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걸 어기면 율법 어긴 거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인죄 정말 나빠 마이너스 100점, 도둑질 마이너스 50점, 한 뭐 10만 원 이내는 뭐 마이너스 30점 해줄게. 아니면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마이너스 5점, 험담하는 거 마이너스 7점. 죄마다 다른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죄인일 때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심판을 받습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살인해 보신 분, 여기 와주세요. 살인, 살인 여기로 옵니다. 여기 오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었다. 손. 근데 1억 원 이상 이쪽 오시고 안 되는데 1억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이쪽으로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등에 따라서 살아 보이고 내가 누구 미워했다? 이분들 이쪽 오세요. 이쪽은 불지옥 당첨, 얼음지옥 먼저 가시고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면서 차별을 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더 나빠요. 저는 요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라고 주님께 우리가 주장하겠습니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죄고 그냥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져요. 작은 죄에도 예민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돼요. 마음이 막 떨려요. 진짜 거룩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막 내가 뭔가를 하고도 돌아선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좀 너무했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불편함이. 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세상의 상식 가운데 사회상규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양심의 가책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정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짜 거룩함을 갈망함으로 성령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상식과 질서 가운데 선택하면 그냥 뻔한 결말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을 벗어나 세상의 기준을 넘는 기준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시선과 감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갑갑합니까? 뭐야 이게. 진리로 자유케 된다더니 율법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만 보고 지켜야 될 것, 규정들, 나쁜 것 이런 것만 지켜보고 있다면 그렇게 답답할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살아? 답답할 수 있어요. 내 삶만 바라본다면.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실수 앞에서 어디선가 지켜볼지 모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에 쩔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을 아심에도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도 방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들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 바로 엎드리며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아니 회개하면 되나요? 회개하고 또 잘못할 거 다시 회개하면 위선적인 삶 아닌가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을 섬길 때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반복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씻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반복된 회개가 점점 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죄에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했을 때 여러분, 회개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 그냥 마음에 안심하라고 죄책감 벗으라고 해주는 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부터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영적인 영역 안에서 나의 모든 이것이 벗겨져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이 장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우리가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회개를 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죄 짓고 회개할 때, 회개 한번 할 때마다 발을 정작 획 하나씩 거봐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 하나 할 때마다 이 획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변하나 변하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으세요? 회개했는데도 내가 또 죄 지었어, 이 마음, 여러분 이게 변화가 아닙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에 예민해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둘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막 내가 막 잘못하고 깨달아서 얘가 또 이러면 내가 개다 이러면서 막, 야 내가 또 그러면 나 때려 내가 진짜 아니 벌금 낼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각오로, 결단으로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절대 그렇게 우린 변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형편, 내 부모님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과 차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판단과 차별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작은 판단이, 나의 한마디가 그게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 하는 기준과 판단대로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냥 기대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그 입술의 언어가 새로운 하나의 세상을 구성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를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기 원하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영역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세상의 영역에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시오. 판단은 죄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판단이, 정죄가, 차별이 죄래요.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세요. 슬퍼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으로든 어떻게든 내가 차별하고 판단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판단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대하여서도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해자 되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판단하고 차별하기를 그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로부터 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정결케 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눈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했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가 사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사옵소서. 아버지와 같이 행하였으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에 나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판단과 하늘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상황과 내게 걸린 여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하여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잘못한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삶에 감사하오니 내 삶에 가득한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마주치는 일을 원하는 기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수월한 자,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비교 위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차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가운데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했었던 내 모든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판단의 마음들 주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내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판단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가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차별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해.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죄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사랑을 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판단과 비교와 정죄와 비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든 시선과 판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베어 우리 입술을 모든 고백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통하여서 온전히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나아갈 때 우리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변에 너무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 여러분 아픈 속에 기도하고 있는 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환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높이며 존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벗어나기 어려운 약함 가운데 저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만이 찬양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간절함에 응답하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받으셨나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만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 아버지 죄의 습관 가운데 전진하는 자들, 아버지 외롭고 많이 상처를 어려워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자살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고 무너지는 경험들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채워지고 있는 아버지 미안함의 소망을 발견하기 너무나 힘든 자들, 아버지 제일 고통받는 자들, 지명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집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우리 속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분들과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들과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들과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들어오셔 주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세워서 환경과 우리 육신과 또한 끝까지 나의 시간을 갖고 바꾸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정결 엎드리며 나아갈 때 능력의 주님 보고하여 찬양과 찬양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새로운 소망 되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버지의 삶에 부조하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 우리 대해서 참된 자여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인생,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방해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의 내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우리 직면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이 환란 가운데 불확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곳곳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미얀마, 또한 아프가니스탄, 또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까지 주님, 이들이 아버지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 상황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의 열강의 이 갈등 가운데에서 누구의 온전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이들을 바라오시면 능력이 되신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먼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하시며 그들의 삶의 영혼을 살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사 새로운 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소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소서.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님 그들의 늘상 기사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약함 가운데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빼앗기지 않고 얻으려 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주, 나의 그 모든 열심의 습관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진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과연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하신 주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또한 다른 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영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질서 가운데는 누구도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면서도 또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내가 받는 이 임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일구는 수고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